계속해서 그 사사기의 사사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사사 드보라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요. 그 5장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이 사사기에는 동일한 패턴이 반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제 오늘부터 그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것인데요.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총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길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오늘 하루에 끝내지 않고 한 2번이나 3번 정도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드온, 사사 기드온 하면은요, 아무래도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은 300용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강한 용사, 그 강인함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의 진정한 강함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도의 진정한 강함 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저희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는요, 그 가정의 가장, 즉 남편은 강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다 이렇게 세워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강한 존재가 바로 가정의 가장입니다. 또 쉽게 생각하면 남자와 여자를 나눴을 때 남자는 즉 강한 존재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언젠가부터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영식님 일식시 두식이 삼식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나요? 네. 영식님 일식시 두식이 삼식놈. 집에서 식사를 하는 그 끼니의 수에다가요, 영식, 그러니까 집에서 밥을 아예 안 먹는 남편은 뒤에 무엇을 붙이죠? 님을 붙입니다. 집에서 한 끼 먹는 남편은 씨를 붙이고요. 집에서 2끼를 먹으면 그냥 두식이라고 부르고요. 집에서 3끼 다 먹으면 삼식놈이 되는 거예요. 예, 제 입으로 차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는 집에서 삼시세끼를 다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삼식놈이 되겠죠. 근데 제가 또 다른 그 자료를 보니까요. 남편은 아내들이 얘기한 겁니다. 남편은 덩어리라는 거예요. 덩어리. 어떤 덩어리냐 했더니 남편을 집에 두고 오면 근심 덩어리, 사고 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남편이 같이 나오면 짐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밖에 내보내면 걱정 덩어리가 되고요. 남편과 마주 앉아 있으면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왼수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많이들 웃으시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한번 물어봐야지 했는데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저희 집사람에게 나는 어떤 덩어리인가 물어봤는데 혹여나 그냥 살덩어리 뭐 이렇게 나오면 제가 많은 시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마 용기를 내서 물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가정의 가장들인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몇 명이 이렇게 물을 흐린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남편들이 잘못한 겁니다. 남편들이 그냥 본인들만 알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그냥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남편을 좀 뭐 웃기게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희화해서 표현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요, 남편의 강함, 그 남자의 강함은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을, 즉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지켜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강함, 남편의 강함이 어디 있다고요?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내와 가정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제가 아까 전에 질문을 드렸던 게 성도의 진정한 강함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성도의 강함은 나의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말씀도 잘 읽고 있으니까 내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굳건한 신앙이야, 견고한 신앙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을 하면
그게 강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도의 강함, 그 진정한 강함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강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사사기 기드온의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사사기에는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죠? 배도, 압박, 고통, 구원,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그들을 압박하시고, 그 압박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딱 사사 한 명을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결론이 그 땅이 몇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고 마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구원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배도와 압박과 고통에 해당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전에 사사 온니엘이라든지 에훗, 드보라와는 조금 다른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이전에 온니엘이나 에훗,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속전속결로 진행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세워서 압박을 하고,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들이 뭐라고 하죠? 고통을 호소하고 부르짖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셨다 하고 그 땅에 몇 년간 평온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속전속결로 좀 진행이 되었다면 오늘은 그 이야기에 좀 살이 붙습니다. 어떤 살이냐면요, 먼저 배도 부분을 보시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냥 악을 행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또 악을 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압박 부분이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의 손에 그 이스라엘을 넘기시고요. 압박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어요. 그동안은 그 앞선 3명의 사사 이야기 가운데는요, 그냥 그들이 압박하였다, 그들이 그냥 못 살게 굴었다, 이렇게 하게 나와 있지만 이 오늘 이 기드온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 압박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다 멸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식량이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입는 옷하고 먹는 식량하고 사는 집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사는 집과 먹을 음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을 통해서 압박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고통을 호소하는 차례죠. 6, 7절에 보면은 부르짖습니다. 이쯤 되면 이 부르짖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선 우리가 3명의 사사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호소하는 걸 들으시고 바로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바로 사사를 세워주셔가지고 그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담겨 있었는데, 오늘은 그 사사를 세우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8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 것인데요,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메시지를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메시지이냐 하면은요, 먼저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아멘. 이게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한 그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거죠. 어떤 메시지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종되었던 곳에서, 그 종노릇하고 있던 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뒤로 9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학대하는 그 애굽의 손과 그리고 너희를 그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가나안 땅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이러한 약속을 너희와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뒤이어서 10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건 뭐죠? 내가 여호와이니까 내가 너희를 종에서 자유롭게 한 자이고 또 그 약속을 지켜주었고 또 너희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구해 주었으니 너희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만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룩해지어라 라는 것이죠.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요 인도하여 주셨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고 구해 주셨고 또 고쳐 주셨고 또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또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시는 말씀, 이 메시지 가운데는 극명한 대립이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이스라엘이 행한 일이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 6절과 7절에 나오는 그 부르짖음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진정한 회개라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셨는데도 듣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냥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진짜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었으니, 이스라엘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행해 주실 거야 라고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서 그렇지 않습니까? 온니엘의 시대 때 부르짖었을 때 사사 온니엘을 세워서 구원하여 주셨고요. 또 에웃의 시대 때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 또 사사 에웃을 세워서 구원하여 주셨고, 드보라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또 자기네들이 못 살게 되었으니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부르짖음은 그냥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도의 강함은 우리의 만족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요, 시선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시선을, 나에게 꽂혀 있던 시선을 어디로 돌릴까요? 하나님께로 돌리면 되는 것이에요.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계속해서 압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압박을 하고 계세요. 어떤 압박이냐면요,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나옵니까?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하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터전을 다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가지고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숨어서 지낸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계속 압박하시니까 자기네 집과 터전을 다 빼앗기고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지내지도 못하고 산속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에요.
뒤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파종한 때면, 파종이 뭐죠? 농사를 지으려고 씨앗을 뿌리는 거죠. 씨앗을 뿌리면 이 미디안이 올라와가지고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뭘 하냐, 그 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을 다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거죠. 왜 농사를 못 짓게 합니까? 먹을 것을 다 빼앗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계속해서 압박하는 거예요.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주말 농장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주말 농장에 가가지고 밭에 씨앗을 다 파종을 했어요. 다 뿌렸어요. 그 다음 주에 가봤더니 누가 그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마음 가운데 감사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막 이 짜증이, 화가 이 끝에서부터 막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씨앗을 뿌리는데 그것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먹을 것을 다 거두어가고 짐승 또한 마찬가지로 다 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먹을 것을 다 빼앗기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배가 고프죠. 근데 살고 있던 집을 다 빼앗기니까 어떻게 되죠? 궁핍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듯이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것이에요. 이 궁핍함.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궁핍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 궁핍함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부르짖음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이 궁핍함 너무 힘이 듭니다. 이것 좀 바꿔주세요 라고 부르짖는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부르짖음은 궁핍함의 해결을 위한 부르짖음이다 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부르짖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 삶에 집중되었던 것들을, 내 주변에 내 상황에 집중되어져 있던 것들을, 그 고개를,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궁핍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 평온하였던 때로, 이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평온하였던 때로, 좀 먹기 살만한 때로 돌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시선에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배도와 압박과 고통과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이 사사기를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스라엘의 패턴이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라는 것이에요. 좋을 때는 좋았는데 안 좋을 때는 또 한없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과 너무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 상황 가운데 거기에만 너무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성도의 진정한 강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도의 진정한 강함은 뭐라고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강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내 삶의 문제를 바라만 보고 있는 이가 아니라요, 그 시선을 돌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이 문제가 너무 클 때, 이 어려움이, 고통이 너무 클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 계속 집중을 하죠.
근데 그 집중을 하면 결과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그냥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특권이 하나 주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자녀를 삼아주신 그 성도에게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그 아들과 이렇게 이따금씩 그 장난감 매장, 마트에 가면은 뭐 장난감 코너가 있잖아요. 아이들은 너무 잘합니다. 장난감 코너가 미로와 같은 곳에서도 다 찾아가요. 그럼 장난감 매장에 갑니다. 그럼 거기서 장난감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장난감을 바라보면서 아빠 나 이거 사줘 그래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사주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모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빨리 얘를 여기서 이 어떤 악의 구렁텅이에서 악의 구렁텅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장난감을 바라보지 않고 장난감은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눈을 말똥말똥 뜨면서 간절히 원하는 그 눈빛으로 아빠 나 이거 사줘 그러면은요 아까 전에 제 모습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요 야 이걸 사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친구가 어딜 바라보는 거죠? 장난감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간절히 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 사주고 싶다라니까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문제, 어려운 상황들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은 저보다 너무 자비가 뛰어나신 분이시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잘 안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가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들어주시죠.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돌리는 것, 그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선을 돌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그 결과는 우리가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요, 우리가 강한 용사라고 알고 있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을 쳐서 무찌른 강한 용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드온은 처음부터 강한 용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기드온은 처음부터 강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은 원래 그 밖에서 훤히 보이는 곳에서 넓은 곳에서 타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죠?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서 밀을 어디에서요? 좁다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라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라는 거예요. 들키면 어떻게 되죠? 지금 기드온이 갖고 있는 그 적은 밀도 다 빼앗길까봐 그러는 거죠. 내가 이 밀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겠다 이런 굳은 결심이 아니라 야, 내 손에 있는 이 밀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밀을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제 부르시는 거죠.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드온이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제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거기에 대한 기드온의 답변이 13절에 나오는데 13절에 기드온이 이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불평하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상황이 왜 이러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데 왜 우리는 미디안으로부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느냐라는 것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버림받은 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강한 용사, 큰 용사 기드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믿음이
불완전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던 그 좁은 그 작은 미래에 있는 거죠. 이거라도 있어야 우리 식구가 먹고 살 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미디안에게 압박받고 있는 이 나라가 그냥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계속 불평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뾰족한 해결책이 없이 야, 어떻게 하나님이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데 이럴 수 있느냐라는 그 불평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됐다, 저리 가라 하시지 않고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시니라고 기드온을 또 한 번 부르십니다. 네가 가서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시니.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두 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두 번 말씀하시면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진정한 사사가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요, 15절의 말씀에 15절 말씀을 축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구원한답니까? 라는 것이죠. 나의 집은 극히 약하고 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한없이 낮추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계속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16절에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반드시 함께하리니 그 미디안과 싸워서 너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에 기드온의 시선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오늘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기드온이 표징을 구합니다. 어떤 표징이냐?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내가 은혜를 받을 자이면.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도의 강함은 자기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제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 자이면,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하나님 표징을 하나 보여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이어서 18절 말씀에 얘기하죠.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선을 돌리겠다라는 그 결심입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그 진정한 회개를 하오니 나의 시선을 지금 현재 이 미디안으로부터 답답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려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기드온이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선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을 승리로 이끄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후에 기록된 이야기, 이 6장의 뒷부분과 8장까지 이르러서 기록된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서 승리하십니다. 기드온의 시선이 돌려졌기 때문에, 기드온의 시선이 자기 상황 가운데, 그 밀가루 가운데, 아니면 그 미디안에 의해서 답답해하는 그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가운데서 어디로 바뀌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바뀌었더니 이제 그 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즉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어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그 각 있는 그 개인의 어떤 사정들,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꽂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자기의 만족이라든지 자기의 상황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고요. 물론 집중을 그렇다고 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는 이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정말로 강한 그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저희 청소년부에서 자주 하는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그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이제 자주 하는 찬양인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후렴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무엇이 된다고요? 주님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끙끙 해봐야 잘 되지 않던 일이 우리는 시선만 돌리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은혜가 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날마다 주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